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미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선제적인 조치로 저번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제 막 교회를 오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각자 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부류의 사람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잘 짜여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5절까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을 해요. 이전에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었던 5절까지 말하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전에 바울은 그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신의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선 삶 가운데 바울은 다 이루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돌아섰는데 그렇게 살기로 한 그 삶 가운데서도 바울 스스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무진 노력을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완성하지도 못했다는 거, 즉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신을 본받으래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어봤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나는 이루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는데 나를 본받으래요. 이상하단 말이죠.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아직은 다 이루지 못하고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 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에서 고백하듯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왔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또 다른 삶의 전환을
맞게 된 거예요. 삶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적 삶의 성공과 실패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는 자신, 자기를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성공신화가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목회의 성공, 성공한 목회, 이런 식으로 성공의 신화가 붙게 돼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성과가 있고 기도한 것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지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릴 뿐,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안에서 성과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죽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길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길은 완전히 실패한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거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와 비슷해 보여요. 바울이 다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이 붙잡혔으며 그 붙잡힌 자신을 끝까지 또한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 자신을 붙잡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중요하더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할 때 엉뚱한 열심을 내게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엉뚱한 열심으로 뭘 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족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뛰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적도 행하고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가 이룬 업적들, 그가 행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높게 평가하곤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이루지도 못했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행해왔던 것을 본받지 말고 그건 다 실패한 거니까 그건 본받지 말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혔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